아멘, 할렐루야. 제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이사야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들을 정식으로 기소한다. 너희들이 벌받는 것은 이러한 죄 때문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이 나를 화나게 하고 진노하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13장부터는 39장까지 이사야서의 절반이 여러 나라들, 민족과 국가들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를 13장부터 39장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인데 13장부터 39장이니까 거의 절반이나 돼요. 근데 그 둘 사이에 갑자기 12장이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이사야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멸망, 저주, 심판, 분노, 죽음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 아멘. 그리고 군데군데 나오는 말씀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나 구원의 범위는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어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아멘. 이방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포로된 자들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선포된 것이 마치 그냥 제 스스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꼭 구약의 복음서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서. 왜?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그저 너무 많이 가득 차 있는데 유대인들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그 이사야서가 가리키는 바로 그분 줄기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를 배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줄기차게 이사야서를 인용하십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랍비들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났을 때 병거 위에서 읽고 있던 게 이사야서 53장인데 아니 그것만 읽으면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회당에서 이사야서 53장을 못 읽게 합니다.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서의 내용의 대부분은 막 멸망과 심판과 막 죽임과 살육과 뭐 굉장히 부정적이게 우리가 좀 읽을 때 불편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2장이 구원을 찬송하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이거 참 감당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날의 세상을 살펴보면 미국도 너무 걱정이고 대한민국도 너무 걱정이고 이스라엘도 걱정이고 참네. 온 세상을 둘러보면 소망도 없고 기뻐할 만한 일도 없고 흉흉하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구원 대신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한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우리가 소망을 걸고 매달리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온두라스를 막 갔다 왔으니까 아직도 이제 갔다 온 그 여러 가지 뒷정리도 하고 온두라스 갔는데 처음엔 윤석열 사장이 너무 멀다고 막 그랬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요런 평을 해서 이제 다 끝나고 헤어질 때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5분만 솔직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온두라스 목사들을 향하여 처음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과 한 3, 4일 지내면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뭐 솔직하라고 하라 그러지 솔직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들 씨세뇨 그러니까 제가 있는 필리핀은 가난하니까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답게 너무나 갈급하다는. 옛날에 또 그 다른 우리 김원주 선교사님 오셔서 막 그 교회에서는 막 40일 금식기도 막 흔해 빠지고 웬만한 막 청년들 21일 뉴스그룹도 21일 금식도 막 하도 금식을 많이 해서 뭐 금식 21일 하는 건 자기네 교회에서 뭐 얘기거리도 안 되고 막 40일쯤 하기 전에 누가 신경도 안 쓰나 막 이러시고 여기서도 좀 완전 이렇게 금식 운동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니 등 따숩고 배고픈 사람이 40일 금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잘 안 됩니다. 여기도요 미국 처음 이민 와서 막 서럽고 막 미국 사람들한테 막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돈도 없고 이럴 때는 금식하자고 많이 모였어요. 금식. 지금은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금식하러 안 와. 아무도 기도하러 안 와. 싹 닫았어요. 싹 닫았어요. 누가 와야 말이지 기도하겠다고. 왜 안 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 아쉬운 게 없어. 답답한 게 없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금식하면서까지 밤새 철야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윤필립 선교사가 이런 거예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너무 배고프고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이 갈급합니다. 목사들도 갈급하고 교회도 가난해, 성도도 가난해, 뭐 온 나라가 가난해, 목사도 가난해.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에 가보면 너무 잘 사니까 갈급하지가 않아 사람들. 그런데 이 나라는 도대체 가난하기는 우리나라 비슷한데 여러분 필리핀보다 온두라스가 GDP가 조금 낮습니다. 필리핀이 3,800, 온두라스 3,600이야.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더 낮아 온두라스가. 근데 여러분 나라는 내가 와서 이상한 게 부자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갈급하지도 않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온두라스 목사들이 굉장히 미국 목사들 설교 많이 듣고 미국 목사들 흉내를 많이 내요. 미국 하는 건 다 따라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지었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가 야베스의 책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샘스 클럽에서도 팔았어요. 한국이고 수십 나라 언어로 번역됐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를 나가고 그 나라 국왕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왕께서 나에게 땅을 한 몇백만 평 주시면 이 나라의 세계 최빈국인가 가난해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 다 모아놓으면 내가 야베스의 기도 원리를 통하여 이 나라의 지상천국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10만 명, 20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몇 천만 불씩 헌금 몇억 불을 들고서 거기다 막 그냥 뭐 상수도 시설도 하고 발전소도 세우고 그래서 막 지상천국을 만들어주겠다고 5년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5년 동안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갑자기. 돼야 안 돼. 어차피 잘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요 예수 안 믿어도 웬만큼 다른 나라 사람보다 잘 살아요. 어차피 나라가 부강하고 그러면요 그 나라에서 그냥 정부에서 푸스텝을 받아도 온두라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부자도 아니면서 갈급하지도 않은 건 미국 흉내내서 그랬어요. 안 그래요? 당신들 다 지금 미국 교회 흉내내고 있잖아요. 내년에 다시 올 때까지 집에 가서도 이번에 성령 세례 못 받은 목사님 집에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다 성령 세례 받고 내년에 나타나라고. 아멘. 우리가 아멘 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하라고. 부자도 아니면서 갈급하지도 않은 게 세상에 뭐에다 써먹냐면
여러분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31번의 마지막 장이죠. 강의 안으로 216페이지 골뱅이 이사야서 12장 4절부터 6절은 그날에 또 너희가 말하길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그걸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날에 또 너희가 말하기니까 보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꼭 다윗처럼 이렇게 다윗의 시편 18편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그러면서 나의 노래시고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사야가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부를 노래 제목이 없고 노래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우리가 무슨 기뻐해서 노래 부를 만한 일이 있겠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찬송을 부른 다음에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여러분 이 행하심이 뭐예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밖에 여러분 이제부터 닥쳐올 이 환란이 물론 마지막 대환란 때는 우리를 휴거하여 그 극심한 환란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지만 그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흉흉해지고 점점 위험해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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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아니면요 기뻐할 일이 이제 거의 없어져요. 하나님의 구원 아니라면 이 신앙을 붙잡고 버틸 그런 환경이 없어진다고요. 미국의 경제가 어느 날 달러가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3년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꼴을 볼 거라고 합니다. 달러가 휴지로 변해요. 1970년 닉슨 대통령까지 미국의 달러는 전부 1불 찍어낼 때 1불에 해당되는 금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도저히 그 금만큼 가끔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할 수 없다. 금이 없어도 그냥 찍으라는 게 1970년대 닉슨 대통령 때 시작된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냥 종이에요. 금 본위로 화폐를 찍을 때 미국의 달러하고 금 상관없이 그냥 가서 종이에다가 프린트해서 찍어낸 거하고 이 화폐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민주당 정부가 정치하다가 민주당 정치 대통령이 정치하는 동안에 너무 미국의 빚을 늘려놓으면 너 경제를 잘못 운영해서 우리를 빚덩이에 앉게 만들었다고 다음에 거의 그 대통령 떨어지고 공화당 대통령이 뽑혔고 공화당 대통령이 정치하다가 빚을 더 넣으려면 저는 우리나라 망하게 한다고 바로 그 다음에 안 뽑히고 민주당이 뽑혔는데 죄송하지만 지난 10번쯤 대통령은요 한 명도 빼놓고 그 앞 사람보다 빚을 2배, 3배씩 늘려버렸습니다. 미국 사람 한 사람당 제가 마지막에 들었을 때 7만 불인가를 미국이 빚을 지고 있어요. 미국 인구 한 명당 7만 불인가. 정부가 우리 앞으로 빚을 들어놔줬다고요. 7만 불씩인가를. 그 사이에 아마 10만 불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면. 미국 사람 머리 하나당 10만 불씩 빚을 미국 정부가 져놨다고. 그게 계속 이자가 새끼를 치고 그 이자 새끼의 새끼가 새끼를 쳐갖고 계속 문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전 사람이 만들어놓은 빚을 갚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계속 더지게만. 이러다가 어느 날 뻥 하고 터지면서 다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필리핀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갈급한 심정으로 40일 금식기도 하자고 다 모여들 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로 가고 있다고요. 몇몇 분들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왜 하세요? 저도 옛날에 막 젊은 날은 막 20일 금식기도 하고 끄떡도 없고 열흘에도 뭐 아무 느낌도 없고 일주일은 금식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하루 금식도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루도 금식하다가 몸이 힘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하루 금식이 그렇게 힘들까요? 답답한 게 별로 없어서 더 힘들까요? 답답한 게 별로 없어서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비군 훈련하는 셈 치고 아무 금식할 일이 없어. 교회에 모여서 답답한 일이 별로 없고 우리 가정에도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고 뭐 성도 중에도 지금 뭐 중병 환자 없고 금식을 해야 될 만큼 다급한 일이 없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식하는 이것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느 날 금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날이 다시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 미국의 달러가 휴지가 돼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디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사랑에 암송하는 하박국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박국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이걸 요즘 우리말로 하면 달러가 휴지로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여 그 신앙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신앙이에요. 지금 이게 둘이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 뭐 다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그 구원을 기뻐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딘단 말이에요. 아멘. 뭐 다 걷어가셔도 돼. 일단 영생은 확보했으니까 뭐 아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머리에다 누가 총을 대고 위협해도 뭐 아이고 뭐 영생은 확보했으니까 뭐 죽일라.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최악의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가 하는 날 그 목회자 컨퍼런스 중에 윤필립 선교사님이 하는 날은 이제 한국어 통역하실 선교사 사모님 오실 꽤 먼 데서 오신대요. 근데 그날 그 제가 혼드라스 간 중에 그렇게 천둥 번개 치고 비가 많이 오는 거를 내가 하여튼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들막 우르릉 꽝꽝 하는 게 온 하늘에 막 번쩍번쩍 꽝꽝이 막 전기 나가고 비가 오는데 막 엄청나게 퍼붓는데 한 3-4시간을 그렇게 퍼붓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통역하는 사모님이 한 1시간 반, 2시간 떨어진 데서 운전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였어요. 과연 중간에 계속 연락이 지금 도저히 제 시간까지 못 가겠습니다. 아유 안전하게 나오시라고 오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제가 옆에서 선교사님 편한 늦어도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도착만 하시더라고요. 이 비가 쏟아지는데 남자도 운전하기 겁나니까 밖에서 들이붓는 것 같처럼 그러고 오는데 오다가 그 사람 중간에 어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밤에 해가 져서 캄캄한데 뭐 보입니까? 그 나라에서 근데 하여튼 뭐 거의 한 2시간 늦게 도착하셨어요.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오셨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까지
그분 뭐 아이고 어떻게 여자가 이런 날씨에 이러고 그래도 운전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도 선교사입니다. 이 정도 위험한 거는 뭐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가실 때 좀 비가 그쳤길래 그런 얘기하고 다음에 와서 그 얘기 또 하는데 제가 우리 과테말라에서 비 올 때 달린 얘기를 했죠. 앞에서 바위가 부르고 뒤에서 바위가 부르는데 뒷자리에 앉으면 그 바위를 못 봤습니다. 우리는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뒤에 우리 아이들이 12시간을 비를 맞으면서 그 차 뒤에 앉았는데 우리가 속도를 늦출 수가 없고 그럼 12시간이 아니라 14시간, 16시간 되니까 우리가 그냥 달렸어요.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그 비 오는 산길을 진흙이 무너내리고 바위가 굴러떨어져 그냥 달렸어요. 돈을 100만 불을 저도 안 할 짓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생각했다. 주님,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달리는 거예요. 영화 찍었어요. 영화. 안전 불감증에 걸려 선교지에 딱 내리면 총을 갖다 내도 겁나지 않고 이번에도 여러분 혼두라스에 dengue가 그렇게 돌아가고 이상하게 모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날씨는 더운데 날씨는 여름처럼 더웠어요. 하나도 가을 날씨 같지 않네요. 아니 날씨는 더운데 왜 이렇게 모기가 없냐 했더니 성교사님 드디어 얘기해. 이번 여름에 너무 많이 dengue로 죽어갖고 혼두라스 정부가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던 모기 살충을 전국에다 뿌렸대요. 살충제를. 그래서 모기를 싹 죽여나가고 150명이 죽었답니다. dengue로. 자기도 죽을 뻔했대요. 제가 한번 우리 성교사님 너무 아프다고 앰뷸런스가 차에 와서 타라고까지 했는데 안 간다 해서 왜 안 간다니까 단기 성교팀이 아닌데 자기가 어떻게 병원에 가서 도왔냐고 앰뷸런스를 도로 돌려보냈답니다. 의사들은 당연히 그러다 죽는다 그랬는데도 온몸에 혈소판이 다 망가져가고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사는 인간들이 선교지에서 할렐루야. 만약에 생명을 걷어가셔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리라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풀어지면 안 돼요. 그 믿음이 해이해지면 안 된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함이 그 믿음을 날마다 유지시키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12장을 끝내고 길게 얘기해. 32장 30은 강의한 32번으로 갔는데 어지간히 역사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이게 되게 지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러나 또 지난 몇 달 동안 틈틈이 이 내용을 제가 얘기했으니까 32장은 제가 강론하여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다른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때 자료로 쓰시면 돼요. 이 역사적인 얘기들이 성경 얘기에 이렇게 서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데 이사야서 말고는 참 드물어요. 다른 데는 영적인 걸 강조하든지 역사적인 걸 강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는 그 두 개가 함께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남미를 가니까 윤석열 사님이 중미에 대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막 여기 몇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7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 벨리즈.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지? 멕시코까지 지금 7나라. 근데 멕시코는 사실 정확하게 북미와 중미에 걸쳐 있어서 북미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중미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 다니다가 막 여기가 파나마 운하 대신 그러니까 그 파나마는 어디로 가면 지도 좀 보세요. 지도 자꾸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러다 이제 운하 얘기가 나서 파나마 운하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면 이동철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앞길이 그 학교가 있는 그 앞길이 파나마 운하 대신 이렇게 두 항구 태평양하고 카리비안에
파나마는 제일 가까운 데 이렇게 연결했는데 온두라스는 한 여기쯤 되죠. 근데 여기 항구하고 여기 항구에다가 배가 여기서 짐을 내리면 기차나 트럭에 싣고 휙 달려서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배에다 올려서 운하 없이 육로로 운하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0년 전에 공사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00분의 1도 안 끝내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안 끝날 것 같다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무 중에 하나는 마호가니 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그 공사해야 되니까 나무를 베야 된다고 나무부터 제일 다 베어가더니 그 나무는 지네끼리 다 팔아먹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나무만 다 베어가고 공사는 하나도 안 해갖고 뭐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서 이제 파나마 운하 공사한 얘기 자꾸 물어봐서 이제 설명을 하시다가 좀 구글에 가서 좀 읽어보시라고, 나한테 자꾸 설명하라고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파나마 운하를 만들면서 파나마라는 나라를 미국이 만들어버린 거 아세요? 원래 파나마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땅이었어요. 미국이 가서 그랬어요. 야, 콜롬비아, 우리가 여기 운하를 만들 건데 그 운하 만든 땅 우리한테 넘겨. 그리고 거기다 나라를 만들어줬어. 콜롬비아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콜롬비아의 한 5배쯤 큰 나라였어요. 멕시코 바로 앞까지 콜롬비아였다고. 그러니까 그 파나마 땅을 딱 뺏어낸 다음에 이거는 이 나라 줘, 여기 니네 나라야 그래. 그 파나마는 미국이 만들어준 나라니까 미국의 말을 안 들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얘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운하가 필요하면 나라를 만들어서 운하를 만든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운하가 필요하면 나라를 만들어버린다. 먼저 이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세계 사람들이 웃는 소리예요. 그만큼 미국이 강력하다. 누가 미국한테 덤비겠냐.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우리는 바벨론 제국을 강의 32번 제가 다 설명 안 하고, 바벨론 제국이 600 몇십 년에, 주전 600 몇십 년에 생겨나서 500 몇십 년에 망합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걸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 730여 년경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생기기 100년 전에 이 나라가 멸망할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치면 200년 후에 일어날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바벨론, 구바벨론, 신바벨론인데, 구바벨론은 성경이 기록될 시간보다 더 전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구바벨론에 대한 언급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어요. 그 나라. 그때 그 유명한 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여러분 역사에 봐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말 정도는 뒤에, 그 함무라비 왕이 있던 그 나라가 구바벨론이야. 고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조선을 왜 조선이라고 그러고 옛날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원래는 그때도 조선이었는데 신조선이 생기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고자를 나중에 붙인 겁니다. 조선이 그때는 원래 단군 있었던 당시에는 그냥 조선이었어요. 아멘 합시다. 근데 나중에 하나 조선이 몇천 년이 지나서 생기니까 신조선 그럼 있잖아요. 국가 이름에다 신조선 그럼 이상하니까 그냥 자기네를 조선이라고, 옛날에 몇천 년 된 조선은 고조선이라 부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이론으로 고바벨론이 있었다고. 아브라함 시대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부터 1100여 년이 지나서 신바벨론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신자를 안 붙이지 그냥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두 제국을 혼동하지 않게 하여 하나는 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은 신바벨론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지금 고바벨론은 없어진 지가 벌써 몇백 년이 지났어요. 왜 없어졌느냐? 고바벨론이 누구 때문에 없어졌냐? 아수르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몇백 년 동안 아수르의 지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때리라고 조그만 나라였던 아수르를 강대한 제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때리게 해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우리가 이사야가 시작하자마자 아하스 왕을 읽었는데, 이 아하스는 아수르 편에 붙어갖고 아무를 떨고 막 거기 가서 조금 형님 막 이러고 막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이러고 생쇼를 하면서 아수르의 비위를 바치고 성전에 금을 갖다 바치고 왕궁에 금을 갖다 바쳐서 아수르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미우신지, 지네가 보호해달라고 갖다 붙었던 아수르가, 물론 그때 왕도 죽고 아하스도 죽자마자 양쪽의 집의 아들들이, 디글랏빌레셋의 아들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공격해오는데, 유다를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불과 8년 만에 남왕국을 공격하러 옵니다. 근데 그때 양쪽의 왕은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 왕들은 다 죽었어요. 이미 그 아들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대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높여주시려고 작정을 한 거야. 왜? 네가 북왕국 한 나라만 치라 그랬더니 남왕국까지 치고, 내가 치라고 하지 않아도 남왕국까지 치고, 그리고 교만해진 너의 말을 들을 때 내가 도대체 너의 그 건방진 교만한 말을 내가 참을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도 때려 부실 거라고, 그 바벨론 제국이 생기기 100년 전에 200년 후에 멸망한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게 이사야 13장. 우리가 13장을 다시 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블로그에서 어느 분의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대로 그냥 페이스트 카피해서 제가 뭐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놔둬서, 어떤 건 토시가 좀 틀렸는데 제가 그냥 고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놔뒀어요. 참고문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이 뭐 여러 유명한 학자들,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이 지었던 다니엘서 강에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 한 사람이. 네. 그래서 뭐 그 좋은 책들을 인용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쓰면 됩니다. 자, 228페이지까지 가니까, 강의 한 32번 끝날 때쯤 223페이지가 가니까, 제가 지금 막 얘기한 대로 지금 주전 700 몇십 년에 600 몇십 년이 돼야 생겨날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려면 또 500 몇십 년까지 200년이 더 지나야 되는데 생기지도 않은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유다가 멸망을 해도, 바벨론에게 멸망해도, 하나님은 스왈 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첫째 아들을 통하여 너는 사로잡혀 갔다가도 금방 돌아올 거다는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아니 멸망도 하지 않았고 멸망시킬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멸망시킬 나라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포로가 돌아옵니까? 페르시아에서부터 포로가 돌아옵니까? 저를 좀 보십시오. 유다를 멸망시킨 건 바벨론인데 느부갓네살 왕이죠. 예레미야가 그래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냥 빨리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럼 하나님 살려주니까. 이 얘기 누구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부터 시작한 겁니다. 너희가 포로로 가도 스알야숲, 내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인 것처럼 금방 돌아올 거다. 아멘.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그 다음 시대죠. 계속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이놈, 매국노 이놈이 나라 팔던 놈이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서 열심히 싸우자 그래야지 불길하고 재수없는 소리만 예언하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뭐라냐면 나의 종이라 그래요. 아멘 합시다. 내 종 느부갓네살이. 왜? 뭐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의 포로를
무엇이었을까?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페르시아의 왕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 또 뭐라고? 나의 종 고레스는, 그래요.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도 당신의 종이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운 페르시아의 제국의 첫 번째 왕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포로는 돌아가라, 니네 나라로 가라.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 어떤 의미에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왕을 당신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은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강력한 영웅, 놀라운 정보광으로 서슴지 않고 느부갓네살과 고레스를 뽑습니다. 고레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알렉산더의 평생의 꿈이 고레스의 무덤에 가서 참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이유가 페르시아가 미워서가 아니라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야 고레스 왕의 무덤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거길 갈 수가 없잖아요. 적국의 왕에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국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를 그렇게 놀라운 제국으로 세운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 가서 참배하는 게 알렉산더의 평생의 꿈이었으니까. 로마의 시저라는 말도 고레스라는 이름에서 나왔다고 해요. 러시아의 짜는 그 시저라는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러시아 황제를 다 짜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알렉산더도 최고의 정복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알렉산더가 고레스가 그렇게 전투마다 다 이겼기 때문에 고레스를 자기의 요즘 말로 쓰면 아이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 이전에는 느부갓네살만큼 대단하게 둘 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강력한 정복왕이고 영웅이고 당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놀라운 전투력을 발휘했던 왕을, 그 두 왕을 하나님 둘 다 얘도 나의 종, 쟤도 나의 종. 요즘 말로 하면 저놈도 내 종, 요놈도 내 종. 우리가 이제 미국이 운하를 원하면 나라를 하나 먼저 만들고 운하를 빤다 이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이들 사이에 끼어서 또 까불던 아람이든 이 둘을 다 멸망시킨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세상의 나라들은 아무리 대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엄청난 부를 이루고 아무도 어떤 나라도 그 군대 앞에 감히 덤벼볼 생각지도 못하게 온 세상을 휩쓸고 다 정복해도, 오늘날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 그런 초강대국 비슷하게 행동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노래는 요놈도 내꺼 저놈도 내줘. 여러분, 지금부터 미국 선거가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겠죠?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오늘 제가 딱 나온 뉴스에서 해리스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보고 러시아가 침공하기 5일 전에 너 러시아가 오면 너 잡혀서 죽으니까 빨리 너 대신 우크라이나 대통령 될 사람을 빨리 누구를 선정해 놓고 도망가든지 어느 외국으로 피하라고 해리스가 그랬다는 얘기가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다 짜고 치는 모습들이네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웃으십니다. 열국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섬들은 먼지와 같고, 열국 그 목욕탕에 물과 같고, 바다가
근데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향할 덤비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향할 덤비고 하나님께서 철퇴로 때려 부실 수 있도록 자기는 걸 모르고 내가 미국 대통령인데 내가 러시아 대통령인데 시진핑은 내가 중국 고민인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우시고 얼마나 가짜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야 미국이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나고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같이 해서 His story 그분의 역사 이 모든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나의 구원이 너에게 내 구원이 귀하다.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내 구원은 내 아들을 보내서 온 세상 민족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구구절절한 이 복잡한 이 얘기는 하나님께 아무 가치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들은 전부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서만 들어쓰시는 도구일 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역사의 비율을 놓치면 우리는 이 세상 살만한 지금 세상 살만한 세상이 아니야. 너무 심장이 조여들고 너무나 혈압이 올라가서 다 지금 병원에 가서 링겔 꽂고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세상 살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아니라면 정말 이 지구를 떠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무엇에 더 힘을 쓰자? 이 구원을 찬양하고 이 구원으로 믿음으로 서 있고 이 놀라운 구원을 빨리 온 세상 다니면서 증거하고. 아멘. 제가 파라과 온두라스 목사님들한테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마이크를 줬을 때 내년에는 우리 파라과에 갈 때 당신들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멘 그랬으니까 말만 하지 말고 같이 가자니까 그랬더니 뭐 비행기표 누가 사나 일단 걱정하지 말고 갈 마음 있으면 얘기하라. 하나님 나 채우실 테니까. 특히 저를 통역해준 22년 통역해준 페르 성도가 너는 나랑 파라과이 간다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가라면 제가 가야죠. 나는 네가 통역하는 게 필요해. 너 가서 내가 거기서 말씀드려. 네가 통역해. 나랑 같이 파라과이 가는 거야. 7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야. 시간 다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제가 온두라스에서 이제 우리 엄권사님 설교랑 박주희 집사님 설교 들었는데 와이파이 커넥션이 좀 안 좋고 중간에 막 전기도 나가 그래서 제대로 못 들어서 이제 오늘 다시 듣고 있는데 다 그러시더라고요. 파라과이는 피츠버그에서 볼 때 땅끝이나 마찬가지. 남미의 제일 마지막 세 나라가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인데 물론 아르헨티나, 칠레는 더 밑에까지 내려가지만 거의 남극권까지 내려가지만 파라과이도 자기네 있는 위치에서 제일 끝입니다. 제일 남쪽이에요. 이래 가도 저래 가도 20시간은 걸리더라 같은 거의 24시간 가까이. 여기서 한국 가는 것보다 더 멀다. 거의 비슷하다. 땅끝까지 해서 미국의 꼭대기. 세상이 훌륭하고 나라들이 노동을 치고 전쟁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허리케인이 들이치고 지진이 나도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주의 구원을 전하라. 크게 아름답고 산을 넘는 발걸음 아름답고. 할렐루야. 내년에 웬만하면 따라가야 갑시다. 이제 유다의 새 왕이 된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아직까지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바벨론이 아직 독립을 찾기도 전에 히스기야가 네가 죽는다 그랬더니 아이고 울면서 하나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까 또 막 감사하고 그랬는데 두 가지 나쁜 일이 일어나죠. 남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합쳐서 양쪽 왕조에서
제일 오랫동안 왕노릇 55년 왕노릇한 므낫세라는 놈이 그때 태어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하지 않고 죽으라 할 때 죽었으면 므낫세라는 놈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났던 히스기야 왕이 정령 쫓아가고 아들을 또 낳았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오래 왕노릇하면서 가장 악한 짓을 한 놈 므낫세,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놈을 그때 낳아버리는 겁니다. 옆에 계세요. 므낫세를 낳지 말자. 하나님 죽으라고 근데 할렐루야 그럼 천국 가버리면 되는데 뭘 그걸 뭐 울어갖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잘못을 하는 게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바벨론은 지금 아수르 밑에서 숨도 못 쉬는 나라인데, 히스기야 볼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독립을 갖고 있던 나라고,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지금 사네립이 보낸 18만 5천을 천사가 와서 다쳐 죽여갖고 세상이 깜짝, 야, 저 유다가 무슨 실력으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주니까 천사가 보내서 죽였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지. 밖으로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름이 막 온 세상에 높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 초강대고 아수르를 깨부셨냐 말이야. 예루살렘 성 밑에서 천사가 쳐 죽이는 건 지네는 못 봤습니까? 야, 저 유다 함부로 볼 나라가 아니네 이러고 있는데, 자기네 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독립도 못하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는 바벨론에서 보낸 사신이야 뭐 저 밑으로 내려보고 왕궁도 곡간도 열어보고 성전도 열고 무기고도 열어주고 다 열어보아줬더니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저들의 사신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사야에서 훨씬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에서 13장을 읽고 있습니다. 13장에 벌써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딱 집어서 저놈들이 나에게 덤비고 내 백성을 위협하니 내가 쳐 죽여버릴 거라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여러 나라 중에 39장까지 수많은 나라를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바벨론을 열거하셨습니다. 왜? 유다를 멸망시킬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날마다 이사야하고 아침에 만나서 모닝커피 마시는 사이인데 툭 하면 왕궁에 들락날락 이사야가 자기한테는 할아버지뿐이고 자기 죽을 일 살릴 일을 다 예언한, 이 나라의 운명을 수없이 예언했던 이사야가 이사야에서 13장에 이미 기록해낸 얘기를 정신을 똑바로 차고 읽기만 했었어도 우리나라를 앞으로 위협할 나라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아수르 18만 5천 쳐 죽이고 아수르 도망가고 나니까, 깨갱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뭐 하셔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날마다 자기와 앉아서 모닝커피 마시면서 국사를 의논하는 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 신경 안 읽었어요. 내가 볼 때 안 읽었어. 나 병도 낫고 아수르도 확 쭈그러들었고 뭐 내가 뭐 걱정할 일이 뭐야. 성경 안 읽었어요. 안 읽었다니까. 몰랐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러니까 그 무식한 짓, 그 바보 같은 멍청한 짓, 그 교만한 짓을 하고요. 230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그 백성이 교만하지만 하나님 치라 그래요. 하나님. 어떤 나라를 들어서 치라 그럽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하나님 살려주셔. 아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는 중요하지 않아요. 악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국가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든 하나님 상관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나라는 찌그러지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일으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온 세상 천하만국 어떤 나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언약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윗을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2절에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들을 주목하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온 세상에 일어날 모든 역사를 운명을 결정짓는 그것은 그 중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탄야후가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바이든이랑 막 국무장관이 가고 막 바이든이 가고 카말라가 가서 막 너무 헤즈볼라랑 세게 붙지 말고 이란 때리면 안 돼. 그래도 네탄야후가 웃기지 말라고 가서 막 때리니까 지금은 미국이 뭐 어떻게 말리지 못해. 중동 국가들이 벌벌 떨고 이란도 벌벌 떨고 오늘 헤즈볼라가 거의 항복 무조건 휴전하자. 휴전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오늘 헤즈볼라가 그렇게 발표해서 휴전하자. 일단 공격 멈춰라. 하도 지도자들마다 다 때려 죽여버리니까 새로 만들면 그놈도 때려 죽이고 그 다음 만들면 그놈도 죽을 거니까 아무도 이제 안 한대. 지금 아무도 안 한다. 나 안 한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신명기 11장 12절에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에 늘 우리가 주목하고 영적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속사는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sem은 다시 유대인에서 유대인 이방인을 교대로 하나님 구원하시다. 결국 하나님이 진정 뜻하신 처음부터의 의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런 참 희한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 마지막 천년왕국 때 구속사와 언약사가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 다 완성돼요. 거기서 참으로 구속사도 언약사도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구속사, 언약사 거기서 그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은 이제는 거의 아무 천년왕국 속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게 이방인들 속에서 수없이 유대인의 피가 다 섞여버리고 할렐루야 자기가 유대인의 피가 있는지